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오늘은 생명은 소유물에 있지 않다. 또는 뭐 여러분이 아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유명한 본문입니다. 본문 자체로는 아주 가장 자주 설교되는,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가장 자주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의 주제는 생명은 소유물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의 생명은 그의 소유물에 있지 않다. 뭐 이거 저희도 이건 몇 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설교도 제가 했던 것 같고 그런 제목으로 이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 본문 강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공부할 본문의 주제는 사람의 생명 그의 소유물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그의 소유물에 있지 않다. 생명은 사람의 소유물에 있지 않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 군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을 얻도록 해주시고 저희 자신이 마음의 탐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온전히 참 주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는 또 그리고 공피에 처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잘 배우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족하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 안에 은혜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주제는 사람의 생명 그의 소유물이 있지 않다 했는데, 만약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있다면 부자는 모두 오래 살고 가난한 자는 모두 일찍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다면 이 부의 순서대로 이 죽음의 순서가 정해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는 것은 날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건 이런 속담은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사망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이 없다고. 사망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명과 사망은 사람의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의 인격이나 성품을 조금도 중시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의 소유물의 많고 적음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망만큼 사실 진짜 공평하고 평등한 게 없어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 물론 돈이 있고 잘 사는 이들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생명에 위험이 되는 일들을 적게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배달하겠어요? 아니면 노가다 뛰겠어?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90% 넘을 거면 중증 외상 환자의 90% 이상은 대부분 다 저소득, 저학력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며 일하기 때문에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일들을 확실히 적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 영화 배우였던 그 제임스 딘 아시죠? 아주 유명했지. 우리 어릴 때부터 스타였어요. 25살에 죽었습니다. 헐리우드의 동양인 배우로 유명세를 떨치던 이소룡 씨는 34세에 죽었습니다. 음악의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은 모차르트는 36살에 죽었습니다.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재라는 칭송을 받지만 20대 요절해버립니다. 어떤 이는 30대 초반에, 어떤 이는 40대가 되기 전에 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가치, 존귀함을 알기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팔기도 합니다. 죽게 된 판국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기 2장 4절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맞는 말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또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줘요. 이게 인간의 이 참 아이러니한 면인데, 소유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다 바쳐. 그리고 늙어서는 뭡니까? 벌어놓은 그 돈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 쓰고 죽어. 다 써야 돼. 어떤 사람 빚까지 남겨요. 근데 어쨌든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다 했는데, 이 말은
사탄이 사람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한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버리고 생명을 버립니다. 좀 더 벌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그러하며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이것은 성경이 참 정확한 말이죠. 이익을 탐하는데, 소득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데 그 사람의 그 소득 이익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돈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이익을 탐하다 욕심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도 다 하는 말이죠. 욕심이 가하면 죽는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다 알게 됩니다. 그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들의 입에 있다고. 입에 가까이 있다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 이익을 탐하다가 죽는단 말이죠.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는 불신자들도 체험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소유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앗아갑니다.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건 지금 나왔어요. 죄는 죄의 삭이 뭐라고요? 생명을 앗아가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것이 뭐라고? 사망을 낳는다고. 그 소유물이 그 사람의 이익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사탄도 생명을 앗아가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됐고, 그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첫째, 전능자의 숨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뭘 줬다?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저 사람 아담에게 생명을 준 것은 전능자의 숨,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숨아 이게 뭐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 숨이 뭐라고요?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그 생명을 주는 게 뭐냐? 전능자의 숨, 전능자의 호흡이단 말이죠.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요. 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존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주님은 생명의 빵이니 주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라고 하신 대로 그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셋째, 생명을 주는 게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을 주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생명을 낳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들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은 생명을 줍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이 뭐라고? 생명을 준다고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에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뭘 주느니라?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영이 생명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준다고요. 넷째, 지혜는 생명을 줍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는 방백이며 돈은 방백이니라. 그러나 지식에 뛰어난 점은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니라. 지혜가 생명을 준다.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많은 날들을 보길 원하지, 장수를 원하지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 생명의 길, 생명의 법, 생명의 빵 등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은 주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많은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많은 소유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지금 누가복음은 지금 에피소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길어졌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말하니라.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지금 현장은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뒤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주 하나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시는 분으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중에 하나가 주제와 동떨어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주제와 동떨어진 요청을 주께 드렸습니다. 지금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예. 상속 문제를 들고 와서, 자기 형제와 상속 문제를 들고 와서 좀 주께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상속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의 비율을 정해둔 것은 아니에요. 율법에는 법정 상속 비율을 정해둔 건 아니고 주께서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면 그에게 2배의 몫을 주라고 하셨다. 2배의 몫을 주라. 이런 명령은 있습니다. 요셉을 주님께서 2배의 몫을 줬죠. 요셉에게. 이 미움을 받는 자식을 이제 맏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장자의 권리, 그 장자가 기본적으로 2배의 몫을 주라는 것인데 이것은 맏아들의 권리였습니다. 상속 문제로 분쟁을 겪을 때 유대인들은 보통 마을의 장로들이나 랍비들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무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지금 랍비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율법 선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으로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어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결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누가 봐도 야 명판결이다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솔로몬의 명판결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는 의로우신 심판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심판자 맞는데 재판관 맞는데 지금 아닌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뜻이 전혀 없고 심판자 재판관이 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나 교육 문제나 복지 문제나 누구의 가정 문제 이런 데 다양한 이슈들에 해결자로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내 형제에게 말해서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초림 때 주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재판이라는 거, 이 판단, 심판은 재림 때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 정도의 사안은 구약이라면 모세가 아니라 백부장 정도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이 세상 일들을 재판할 겁니다. 그날에 우리 왕과 제사장으로서 세상 일들을 심판합니다. 천사들도 심판합니다. 고린도전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언제요? 천년왕국 때죠. 천사들을 판단할 일은 천년왕국 때. 그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말 우리가 먼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말은 우리가 천사들도 위 아래 위라는 말이죠. 예. 판단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고 솔로몬이 재판관기나 이 열왕기에 보면 이 판단한다는 말은 제일 윗대가리란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해. 이 말은 뭐냐? 우린 지금 천사들보다 좀 낮게, 아래라고요. 지금 현재. 근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는 위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그런 판단자인데 이 세상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우리가 척척척 다 판단하고 알아서 한단 말이죠. 이건 천년왕국에서 일을 말하는 거고 지금 주께 나온 이 사람의 관심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형제에게 빼앗긴 나의 몫이었습니다. 진짜 빼앗겼는지 모르겠는데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은데 불만이 있는 거죠. 어쨌든 부당하다, 덜 받았다 이거지. 그에게 핵심이 뭐냐 이거죠. 억울함, 이 사람은 억울한지 몰라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그 사람이 얼마 받은지 다 알아요. 주님은 다 알아요. 그에게는 돈을 하라는 마음이 있었고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몫을 빼앗기거나 합당 몫이 돌아오지 않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형제간에도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 상속 문제입니다. 이 상속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보통 3일장 많이 하거든요. 한국은 죽은 지 보통 3일 정도 문상을 받고 장례를 치르는데 미리 유산 상속 문제를 정리 안 해놓으면 유언장 같은 잘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 3일간은 형제들 간에 싸움 전쟁터라잖아요. 그 손님 받을 때 잠깐 인사하고 또 지들끼리 싸우고 손님 받을 때 잠깐 인사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3일간 전쟁을 벌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형제들은 재산 앞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주님은 이들 형제 유산을 나누는 판단을 주시는 것보다 그의 탐욕을 해결해 주시는 것,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15절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추구하지 말고 생명을 추구하라 이거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다가오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라 이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구하지 말고 나에게는 뭐라고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유산 분배를 요청한 사람의 문제가 그의 탐욕에 기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문제가 뭐다?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라는 거죠. 그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몫을 받지 못했던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주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부자 청년의 문제도 탐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핵심은 탐욕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숭배자니라 했고 골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들은 음행과 분양과 무절제 내정과 악한 욕심과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탐욕은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시편 13절에 이는 그 사악한 자가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잘하며 또 탐욕을 부린 자 곧 주께서 가증하게 여긴 자를 축복함이니라. 뭐라고요? 탐욕을 부린 자 곧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 탐욕을 부린 자는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자. 가증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몹시 싫어한다.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부린 자를 우상숭배자로 지칭하시고 탐욕을 부린 자는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탐욕을 부린 자고 가증하게 여기는 자라 말씀대로 주님은 탐욕을 부린 자를 그렇게 가증하게 혐오하신다 이 말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크게 탐욕을 부렸고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합니다. 탐욕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발람은 탐욕을 따라 달려간 인물입니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탐욕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잘못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시 15절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골치 아프죠. 생명을 다루는 게 우리 진리인데 사람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너희의 생명 어디 있다고 뭐 안에 감춰져 있다 있는데 그걸 안에 감춰져 있다고 있어요. 우리 자기 생명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은행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명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 어디 있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말이에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그것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뭐라고요?
곧 그것의 피. 뭐 생명이 어디 있다? 피가 생명이라고요. blood. 생명은 뭐라고? Life is in the blood라고. 피가 생명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위치를 딱 가르쳐 주잖아요. 레위기 17장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군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육체의 생명이 뭐라? 피가 육체의 생명이다.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성경이 딱 정리가 돼 있죠. 그럼 육체의 생명 그렇고, 그럼 영적 생명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 생명이 뭐라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압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의 뛰어난 학식이나 많은 재산이나 강력한 힘이나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30세 초반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시저는 로마의 황제의 타이틀로 사용합니다. 이름이 시저인데 시저가 그 케사르잖아요. 시저가 로마 황제의 타이틀로 사용되는 권력자였지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황당해요. 사람의 생명은 결코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줄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재물과 생명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재물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죽이는 일도 크답니다. 특히 영적 생명은 부와 재물, 명성과 권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니라. 또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주께서 어떤 부자의 비유를 주었는데 비유란 말이 딱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실제 역사적 사건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비유로 설정된 인물이에요.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부자였는지는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니라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어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창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는지 창고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자는 소출의 증대와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더 이상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소득의 증대가 소비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라 그래요. 일을 안 해도 뭐라고요? 내가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사람. 그걸 이제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고 오늘날 모든 사람이 꿈꾸는 바지. 어? 그래 내 40에 이걸 이루겠다. 뭐 미국에 보면 요즘 조경태가 부금이라 가지고 20대부터 돈 벌어 가지고 막 돈 안 쓰고 그냥 다 때려 넣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40대 조경태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조경태 한다 그래도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돼. 쓰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도 여기 있더라고요. 요즘 아주 일본도 유행하고 뭐 미국도 유행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 휴지 줘야 되는데 40이 돼 은퇴한다고 어때? 좋아 안 좋아? 근데 내가 아무리 써도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는 거야. 야, 다들 부러워하는 삶이지. 부자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융소득이 일해서 일하는 근로소득을 앞선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완전한 경제적 독립, 자립을 이뤘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써도 은행 계좌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도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이 워낙 돈을 잘 굴리니까 워렌 버핏한테 전화 걸어서 야 애플에 들어온 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딱 충고가 자사주를 사서 속아가라 그랬어요. 자사주를 사서 속아가라고. 그래서 자사주를 써서 속아가기도 하고 주주 배당을 엄청 늘리기도 합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돈이 막 남아도니까 회사 좀 괜찮은 거 없나 싶으면 막 사들여가지고 지금 엄청 사들이고. 응? 지금 여부로 아마존 사장 같은 사람, 베조프 같은 사람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왜 안 내는지 아세요? 그 사람 세금 내는 게 가장 큰 돈 쓰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돈을 전부 다 어디 다 투자해버려요. 투자해버리거나 사버린다고. 몇 년째 세금을 안 내가지고 트럼프를 노하게 만들었지.
근데 그건 뭐 꼭 욕할 건 아니에요.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또 가처분 소득에 뭐 세금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이 소득이 소비를 능가한다고. 이 사람이 그랬다고.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별 고민을 다 하죠. 응?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사실 이것은 고민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면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돈을 쓸 곳이 없다는 사람은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 28절에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이게 노동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이게 돈을 버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아닙니다. 대부분 자식에게 줄 수 있도록, 노년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뭐 대부분 이렇게 일하지,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워하는 판국에 뭔. 그런데 꼼짝없이 걸리는 일을 하면 꼼짝없이 내야 되는 건 뭐죠? 세금이에요. 그거는 꼼짝 없고, 이거는 뭐 좋고 원고 필요 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세금이고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사니까 그나 낫지. 스웨덴 같은 데는요, 출생신고를 국세청이 하는 나라입니다. 출생신고를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국세청이 하고 사망신고를 국세청이 해요. 예. 그 나라 전부 세금으로 사람 하나는 전부 세금이에요. 세금 신고, 세금 아이디가 그 사람 평생 아이디예요. 왜? 세금 내라 이거야. 일해서 세금 내라는 거지. 그래서 세금 내기 위해서 일한다 하잖아. 세금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금 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예.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아니, 크리스천들 다 세금 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일한다면 이 부자의 고민은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전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사용할 것만 생각하다 보면 주체할 수 없는 돈에 짓눌리게 됩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부자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했습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이것이 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들도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더 넓은 건물로 옮기거나 아예 헐고 새로 증축을 합니다. 그는 큰 창고를 지어서 모든 열매와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금이나 금 같은 강물에도 투자하면서 재산을 불렸을 겁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투자도 잘하지만 기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엄청난 돈을 대학이나 연구소나 자선단체, 교회에 기부합니다. 돈을 벌 줄도 알지만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부자는 자기 혼에게,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인생입니다. 말년에 성공의 열매를 즐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불렸고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의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 후에 계획대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쌓아둔 재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쓰면, 한 달에 10,000불씩 쓰면 내가 가진 예산으로 10년은 걷어가겠구나. 이런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자식한테 이 정도 물려주면 되겠구나. 요즘도 뭐 은퇴 플랜 세운 사람들 다 그런 거 합니다. 내가 한 달에 늙어서 얼마 쓸 수 있는데, 예, 연금으로 얼마 나오고, 뭐 이자로 얼마 나오고, 뭐로 얼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대충 뭐 100세까지 산다고 대충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자신이 쌓아둔 재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가장 문제 황당한 게 내 생명에 남은 날수가 내 소득을 소비할 수 있는 날, 소득에 그 쌓아둔 소득을 소비할 수 있는 날수보다 더 길어버리면 그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내 남은 날수가 이게 모아놓은 돈보다 기대 수명이 그 기대 저축액보다, 기대 소득보다 많아버려. 그러면 자식들한테, 예전 같으면 자식들한테 니들이 이제 날 저거 하라, 복량해라 하겠지만 요즘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그 정부한테 해달라고, 그게 이제 복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쨌든 그가 쌓아둔 재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 충분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의 날들과.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계산서 때리면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의 삶의 날들과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전혀 예측이 안 되네. 이건 계산이 안 된다고.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셀 수 있지만 삶의 날수는 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사뒀지만 여러 해 동안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자기에게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9편 4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했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전 치과를 가고 이가 뭐 어디 상했다 그러고 뭐 임플란트 한 개 지금 임플란트 제가 꽤 많이 했거든요. 임플란트 한 개씩 할 때마다 그걸 하나의 경고로 들어. 나를 만날 날이 네가 가까우고 있다는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어제 머리 깎는데 앞에 흰머리가 되게 많더라고. 흰머리가 계속 많이 늘었지요. 지금 반 정도 희더라고. 일단 저는 완전 올백이 되길 원해. 아니면 염색해야 되니까. 염색하기 싫고. 그런데 이만큼 늘어나는 것도 뭐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야. 나와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양한 허리가 아파. 어디 너무 다쳤어. 아니 뭐가 잘 안 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죽음을 준비하라는 사인이야. 어느 날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 내가 몇십 년 전부터 니한테 조금씩 사인을 주고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은 사인을 줬는데 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냐고. 응? 저는 30대는 몰랐는데 40대부터는 그 사인을 조금씩 느껴요. 지금은 뭐 많이 느끼죠.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지. 응? 야, 그치? 머리 자르는데 앞에 거울을 딱 보는데 이게 진짜, 이야.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 야,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좀 더 해야겠구나. 응? 여러분 염색을 하더라도 꼭 느끼지. 한번 염색할 때마다 그거를 여러분 감각을 느껴야 돼.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이렇게. 그 여자들은 김치를 한번 담아, 김장김치를 담을 때도 내가 몇 번 더 담으면 주님 만날까? 이 김치를 몇 번 더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된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지. 응? 가을에 김장김치 담으면서 야, 이거 뭐 내가 서너 번이나 더 담을 수 있을까? 가족을 위해서 서너 번이나 더 담을 수 있을까? 앞으로 10번은 더 담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지. 응. 오래오래 담게 해주소서 하면서 배추 머무를 때 주님 오래오래 담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장소의 비결이야. 이 부자는 그래도 내일 우리가 죽을 테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막 써버린 쾌락주의는 아니었다고. 대신 노년을 오랫동안 즐기면서 평안히 보내고자 어떤 장기 계획을 세웠어.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계획이 있고 노년 계획이 있고 은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내일은 뭘 하겠다는 식입니다. 근데 야고보 4장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머물며 사고 팔고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내일 오늘이란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우리의 약점과 문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오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의 장래 계획과 인생 계획에 대해 주님은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뜻과 계획을 따르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듣고 새겨야 할 말씀이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주께서 그 부자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너 어리석은 자여 하셨습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자의 계획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시는 거지. 응? 주님께서 그 부자가 오늘 죽을 줄 모르고 지금 막 장래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셨어요. 왜 어리석은 자로 하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능력 있다, 똑똑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 뭐 투자에 귀재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그는 존경받으며 살았을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돈이 권력이라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주께서만 그를 향해서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나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보다 주의 칭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것보다 주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보다 주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받는 판단과 세상의 판단은 내게는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뭐 존경에 맞지 않고 칭찬에 맞지 않고 막 위대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뭐 별의별 소리 아양을 아불 다 떨잖아요. 왜 떨겠어요? 그 돈 좀 내놓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불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뭐 이병철 씨나 그런 사람 존경해서 그런 거예요? 뭐 정경 씨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진짜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죠?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잖아, 솔직히. 근데 사실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 수십 년간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였는지 몰라도 빌 게이츠가 한 일이 테레사 수녀가 한 일보다 100배, 1000배 많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고 먹여 살린다고. 안 그래요? 솔직히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작은 기업을 창업한 사람도 솔직히 아프리카와 빈민구제하는 어떤 자선단체 사업가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 말하면 좀 이상한지 몰라도. 한국의 구멍가게 아저씨 사장님이 참여연대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일하는 변호사들보다 100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참여연대 사람들은 아무도 세금 안 냅니다. 남의 돈 빼앗아 뜯어가지고 뭐 지들 파티하지. 저 십자사 총재가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1도 생산 안 했습니다. 남의 거 받아서 수백만 불, 연금이 수백만 불이에요. 그 1년 연봉이. 참 미쳤지. 그런데 돈 주고. 그 구멍가게 한 아저씨가 사실은 그런 사람보다 100배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 해버리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판단, 사람들이면 나에게 뭐, 사람들이 나보고 저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저 사람 평생만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았어요. 이런 판단, 아니 사람들이 나에게 막 엄청 위대하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고 이런 사람의 판단이나 세상의 판단은 내게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의 판단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욕만 먹을 일이 수두룩합니다. 인기 많은 목사도 많지만 평생 욕만 먹는 목사도 많아요. 근데 옳은 일을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이게 돼야 돼. 사람 판단에서 내가 개의치 않아야 되지. 저도 이 사람 판단에서 별 개의치 않는다 생각하는데 나도 은근히 보니까 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의 판단을 받는 거 여기에 신경 쓰면 이게 사실 눈치 보는 거고 이게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겁해지고 또 거짓말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가끔 가다 그래요. 저는 우리 차를 하나 사도 야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나도 들어요. 솔직히. 내가 막 집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야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만약 한다면은 내가 그거 신경 쓸 일이 전혀 아닌데 그런 생각이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근데 또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판단자라는 게 없어요 또. 우리 애 어디 갔다 그래도 그때 다 신경이 쓰여. 또 신경 안 쓴다 생각했는데 신경 쓰더라고. 나도 보니까 나도 말짱 도루묵이더라고. 보니까 야 이거 나 틀려 먹었다. 사람의 판단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매우 작은 일이니라 해야 되는데 엄청 큰 일이니라 해야 돼. 이런 식이더라고. 아유 나 참 회개하고 사람의 판단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뭐라 그래야 되는데 그건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유 신경 쓰지 않어요. 이 수염을 기르는 데마다 얼마나 판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이걸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름 어느 정도까지 길러야 되나
야, 그래도 그냥 무식하게 그냥 밀어붙여서 이만큼 밀은 거야. 처음엔 얼마나 깎았다 말았다,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응?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눈치 보고 사는 게 또 이게 또 그게 또 인간이에요, 그죠? 특히 교회라는 게 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흰머리가 많으면 뭔 걱정이 많아서 그러나 그러지 뭐 없으면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목사 먹고 살만하나 그러지 뭐 이게 뭐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근데 그런 판단에 내가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뭐에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께 판단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항상 주님의 시각, 주님의 시야, 주님의 평가. 그래서 심판석에서 내가 받을 거기에 내가 모든 걸 집중해야 된다고. 주께서 너 어리석은 자여 한순간에 사실 내 인생 끝난 거야. 주님 앞에 펼쳐진 나의 회개 장부에 적힌 것이 이 땅의 은행 통장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주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이 부자는 인생 사람들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그냥 어리석은 자의 바보야. 지금 주님은 형제 유산을 나눠달라는 어떤 그 형제의 탐욕, 어느 부자의 탐욕스러운 삶의 결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한 것은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 많이 놓은 건 뭐 능력대로 열심히 일해서 재물 많이 모아서 부자 된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욕먹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주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한 것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다고요. 그는 자신을 위해 쌓아둔 재물을 자신이 모두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주께서 20절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그의 혼을 요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그는 장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합은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경고를 받고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는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나발은 그날 죽을 줄도 모르고 다윗을 향해서 깜죽거리면서 저주했습니다. 하만은 그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 채 모르드갈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신났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죽을 줄도 모른 채 성전 보고 있어 그 그릇 가져가지고 연회를 열고 그렇게 연락을 즐겼어요. 연회를 열고 그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그의 연설에 대해 환호하며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할 때 손을 들면서 격찬을 듣고 기뻐했지만 그날 죽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인생입니다. 그날 벌레가 먹고 죽었다더니 얼마나 인생 흠모해. 신의 음성이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죠? 주께서 이 밤에 그의 혼을 요구하시면 그가 말년에 먹고 즐기러 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예, 그의 부인, 그의 자식들 같은 유산 상속인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말에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 말이 있어요. 버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느라고 쓸 시간이 없어요. 쓸 때쯤 되면 되죠? 너무 과로해서 죽어. 쓸 때쯤 되면 죽어 보통 또. 응? 그럼 자식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우리 아빠가 뭐 진짜 열심히 일하셨는데 또 병치레 다 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로해서 그냥 딱 죽어요. 또 편안하게.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냥 딱 죽는다고. 그래서 동네 할아버지가 딱 죽었다 그러면요. 할머니들이 그 할멈 죽었다고 막 때로 덤벼들어요. 이게 막 거기서 이게 희한하게 또 인간들이 막 이게 사람 죽고 사는 게 또 어떤 사람이 그 유익이 되거든. 우리말에도 있는데 이게 뭐 사람들이 다 나름 진리를 아는 거지.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둡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이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장래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주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로 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여하라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 드린 희생물이요 주께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작은 지체들에게 한 일들을 내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우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섬김으로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줌으로써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형제들에게 입을 것을 줌으로써 주께 입을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신방함으로써 주님께 신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돈을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주님은 하늘에 우리가 돈을 올려 계좌를 송금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좌 이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이 작은 지체,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내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말이지. 이 교회 지체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뭡니까?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뭐 주님께 한 것이다 말이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들 내 형제들 위해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게 주님께 하는 거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주께 빌려드린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주께 빌려드린 거다 말이지. 부자는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했는데 이는 선행이나 의를 뿌리는데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뭔데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길이라고요. 이것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유산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과 믿음에서 부유한 것, 선한 일에서 부유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과 믿음에서 부유한 것,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과 선한 일에서 부유한 것,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일들과 이 세상 유행 모두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은 다 얻어도 그의 혼을 잃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이죠. 그 생명은 소유물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소유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고. 누구에게 쓰느냐? 예. 어디에 투자하느냐? 예.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응?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주는 게 뭔지 또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탐욕을 물리치라. 삼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탐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모든 걸 위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기꺼이 나눠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저희 영을 더욱더 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실족거리가 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말씀을 모두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서 육신 남은 날을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면서 또 주께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저희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저희 자신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